오늘 말씀 받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잘 생각을 하고 그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다, 종교적인 신화다,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 이런 거 있던 것처럼 종교적인 신화 같다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아니, 다시 손을 좀 번쩍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사람, 남 쳐다보고 없고 내 자신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나하고 관심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럽니까? 관심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신의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건축물의 견고성은 그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보기에는 아무리 위풍당당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를 든든하게 닦지 아니하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 형체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 종교로 전락을 하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단체로 전락을 하든지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나름대로 그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실 건물의 기초가 건축물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결정을 하듯이 종교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교의 성격이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성령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영광 중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매 시간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안정성과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성과 기독교만이 갖는 우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만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자기 목숨까지 버린 사건은 없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을 극복을 하고 부활에 이른 종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는 특징, 그것이 바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일어나는 부활 증거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에는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를 낮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날은 또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소요가 일고 있는 낮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입에서 예수 부활의 소문이 예루살렘 거리를 소리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에 쫓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밤에는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여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에 엠마오로 향해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뛰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더불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었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셨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주막에 들러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는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12 제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저녁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 부활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부활의 현장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소동이 일어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의 기득권층들도 역시 긴급 대책회의를 저들은 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부활 사건을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일어나는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저들은 재빨리 결론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결론을 모읍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하였던 군병들이 겁에 질려서 뛰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저들의 신분을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많은 돈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낮에 예루살렘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이어서 신분 보장을 약속을 받고 돈을 받았던 군인들이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거짓말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낮은 예루살렘 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두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부활의 사건을 희석시켜버렸던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으켰던 괴소문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온 예루살렘 거리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렸던 저들의 전략이 무엇인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통이 너무 힘들어갖고 기절을 했다가 고마 저녁 3일 지날 때에 3일째 되는 이른 아침에 무덤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라는 기절설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혼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못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 총독과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을 했는데 저들이 그럼 직무를 유기를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피가 나올 게 없었자 그 다음에는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의 기절설을 퍼뜨린 거 거짓말이지요. 그토록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절을 시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갖고 이 소문 퍼뜨려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적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의 그 말처럼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들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특수 부대를 동원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겹겹이 지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그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리고 돈 받고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도적을 내갔다, 거짓말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기도 잡힐까 싶어서 겁이 났던 제자들, 자기도 붙잡히면 어떡할까 싶어서 두려워했던,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3일 만에 예수님의 시체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말이지요. 설령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망가져버린 저 유대의 독립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겠다고 하는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무덤설입니다. 이 말은 그의 비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부자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신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간혹 왕과 부자의 무덤을 가장하기 위해서, 도구를 염려하여서 가장하기 위해서 무덤을 가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정절을 해놓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신체를 무덤에 매장해 놓은 그것을 가짜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예수님의 무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소경과 거지라도 다 웃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이다 라는 거짓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갖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효력 있는 무기였습니다. 사탄은 옛날부터 거짓말장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을 할 때도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던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 때에도 사람들은 홍수를 거짓말이다 라고 믿게 했던 이가 사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에도 사탄은 불의 멸망을 당하기까지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던 것이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이렇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권력과 돈이 멋지게 효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고육지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환상을 어떻게 여러 번 연거푸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의 가르침 설교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마다
이전에 비급자에서 용기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 무서웠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저들 앞에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이 육체적인 실체가 아니고 영이 아닌가라고 저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째서 너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째서 나를 의심을 하느냐? 왜 영이니 뭐니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라 말입니다. 무엇 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지금 못자국이 있습니다.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지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인 줄로 봐라라 이 말입니다.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배가 고파서 먹을 거 없느냐 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영이 아니고 부활체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들으니 그 한 토막을 받아서 저들 앞에서 잡수시고 소화를 하더라. 여러분, 영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집에 제사 지내는 집 있지요. 제사 지내면은 제사가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뭐 음식이 줄어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선을 드리니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키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절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적설이나 다른 무덤설이나 거짓설이나 환상설이 아니고 친히 육체로 살아나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확신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남깁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1세기를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합니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나 예수라는 현인이 계셨다. 당시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그를 시기하는 몇 사람의 제안에 의해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수만 가지로 예언하였고 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당시의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 성경과 역사적인 기록은 예수 부활의 사실성, 실제성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 부활의 현장은 우리에게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나하고 관심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부활체의 모습이 예수님의 첫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수농사를 지은 사람이 과일을 하나, 여러 과일 가운데서 가장 잘 익은 과일 하나를 땁니다. 다 똑같은 과일인데 하나를 먼저 땁니다. 그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인데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됐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따는 것은 다 똑같은 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과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몸은 죽음 이전의 몸의 발전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이전의 몸보다 더 발전적인 형태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면서도 그분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서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정신이 차렸습니다. 우리가 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몸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그랬다, 니도 그래, 나도 그랬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즉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았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산지기는 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 변형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워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향하여서 이 여인들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에나 동일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나 어디 있는지 다르면서도 결코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변화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부활체입니다. 신체적인 특징이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체의 모습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장차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체는 죽음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몸의 상태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균형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그것이 연속이 된다고 할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변하면 어쩌가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완벽한 내 얼굴이라고 하는 자신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다 텔레비에 나갔을 거예요. 또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신체 조건과 외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천국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이 오늘의 신체와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몸은 각 사람의 특성이 외모에 나타나면서도 결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영화 주인공같이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나는 그림으로 봤다.
어떤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하고 멋진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처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런 모습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참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기가 막히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해보다도 더 밝은 광채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모습은 죽음 이전의 모습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다.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즉시 달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쫓아가고 있는 두 제자를 따라서 온 거 아닙니다. 허겁지겁 허겁거리면서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서 그 순간에 사라지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장소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물의 벽체를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신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 가지신 예수님의 몸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몸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 이동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은 더 이상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체를 입고 난 다음에 또 변화를 이룬다면 또 늙고 또 병든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500여 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온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이 말은 우리가 다양하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몸에는, 부활체이신 예수님의 몸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당 가서 안 늙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은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못자국이 나 있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만져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저들이 보는 앞에서 먹고 소화를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입게 될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부활의 몸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는 그 부활체의 모습은 이제는 안 썩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지금 몸은 욕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체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부활체의 모습은 썩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강한 것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있게 될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 신령한 몸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톱보다도 조그마한 반도체에 수만 권의 책을 그대로 저장하는 원리를 우리 중에 누가 다 알고 다 이해를 하고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반도체를 사용을 하는 자 있습니까? 저는 반도체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설교 원고를 타이프하고 저장하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USB 메모리에 백업을 받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은 신기할 뿐입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저장을 하면은 다음에 또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인 반도체도 이 정도인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믿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도 장차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믿는 것 신기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대속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에 오염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화로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과학과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니 목사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를 기피를 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맞추어서 다른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한국과 세계교회의 강단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니 그 부활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부활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니 그 부활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 운동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니
어떤 이들은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복지와 분배를 이루는 것, 그것이 부활 정신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안 믿으니 그걸 직접적인 부활을 전할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웃 사랑과 민주화와 복지 분배, 이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 세속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을 하여서 로마군을 물리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고 사람이나 과학이나 철학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긴 사건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세계 인류가 소망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살고 싶어서 온갖 좋은 약을 먹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더 살고 싶어서 냉동인간을 연구를 해냅니다. 더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사회학이나 천문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가 나에게 오면 내가 삽니다. 부활의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오면 우리 가정이 살고,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사업장에 오면 사업장이 살고,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나라에 임하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임하였을 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루터에게 임하였을 때에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썩은 껍질을 벗겨버렸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칼빈에게 임하였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학이 토마스 목사님에게 임하였을 때에 127년 전에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님에게 임하니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여기는 우리의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아닌 저 천국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소망을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